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몸된 지체 이렇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한몸된 지체입니다. 이렇게 섬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들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일이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시간에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우리가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 섬기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에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맨 아래절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어떻게 섬겨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도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만 해도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때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이 뭐냐? 내가 새벽 기도에 드린다고 해서 어떤 분은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쓰고 애써서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왜 당신은 새벽 기도에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철주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판단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믿음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분량에 맞게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나요?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 심정이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더니 가까이 와서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인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독주를 끊을지어다. 그리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나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린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여러분,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은 들려줍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주의 종이 축복했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 때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에워싸 미는 가운데에도 그 혈루병 여인이 날마다 피를 쏟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혈루병 있던 분이었는데 날마다 어지러워서 바닥에 머리를 대고 지내셨다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무리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즉시로 그 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그 여인이 얻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시고 물어보셔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왜? 능력이 나갔거든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거든요.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너의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더욱 큰 믿음을 사모하여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4절과 5절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이.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저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같다고 말씀하세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각각 다르다 말씀하세요. 한 7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있고 다 저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만 다른가요? 생김새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어떤 분은 아주 성격이 급한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느긋한 사람을 보면요. 답답합니다. 숨이 막혀요. 근데 느긋한 사람이 급한 사람을 보면요. 정신없어. 심란합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격 급한 분이 있어야 일이 추진돼요. 느긋한 사람이 있어야 뒷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부부도 각각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이 일 저지르고 한 사람이 뒷마무리하고 그러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도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달라도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 5손가락이 서로 다퉜어요. 누가 제일 소중하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대장이냐? 엄지가 먼저 말을 합니다. 너가 제일이야. 너가 최고야. 그때 엄지척 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제일이지.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대장이다. 그때 검지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향 감각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살 길을 찾으면 이 검지손가락을 내세워서 지시를 하지 않냐. 우리가 저 길로 가야 살 수가 있다. 이쪽이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을 지시할 때 내 검지가 필요하니 내가 제일이다. 내가 대장이다. 그때에 5 손가락 중에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가 말합니다. 야, 다 일어서. 일어서 보니까 누가 키가 제일 커요? 자기가 제일 커.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다. 내가 대장이다. 그때 약지가 또 한마디예요. 약지가 말하기를 결혼식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 변함없이 사랑을 약속하면서 그 귀한 금반지 그리고 다이아 반지 어떤 손가락에 끼우냐? 어떤 손가락? 바로 약지 아니냐? 왜 그 귀한 금반지, 다이아 반지 여기다 끼우겠냐? 내가 제일 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때에 생각하던 새끼손가락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요.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하는 말이 정답이죠. 이 5 손가락 생김새 다 다르죠?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라도 없으면 병신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손가락 있나요? 이 5 손가락 중에 나는 내 손가락이 5 손가락, 양쪽에 10 손가락인데 이 10개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 된 지체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형통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 도우라고. 할렐루야. 서로 도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도우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한 사람을 지으셨나요? 2 사람을 지으셨나요? 한 사람을 지었는데 그가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지었어요. 그의 이름이 하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단지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더 지어서 둘이 함께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왜 둘이 같이 살게 하신다고요? 서로 도우며 살라고. 도우면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는 서로의 허물이나 서로의 못난 거나 부족한 걸 지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족한 걸 어떻게 하라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왜? 도우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도우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긴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인데요. 자, 9절과 10절,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먼저 하라.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섬기라. 그렇지요.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통된 건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봉사가 주방 봉사라는 거예요. 주방 봉사는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마다 식사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주일마다 식사를 하지만 제일 간단한 거 하여튼 되도록이면 반찬 안 만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냥 국수만 매주 끓여 먹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사실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희 교회도 매주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다 반찬을 준비해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반찬을 해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김 목사의 귀에 한 분이라도 아니 목사님 나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나 주방 봉사 좀 빼주세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이번에도 제가 사실은 남궁순 권사님, 우리 오은혜 권사님 내년에 팔순 되시거든요. 앞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쉬셔도 된다고, 대접받을 때 됐다고, 그동안도 감사했다고. 근데 두 분이 그냥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같으면 여러분 저마다 주방 봉사 힘들어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주방 봉사하라고 해가지고 교회로 옮긴 분도 있대요. 근데 그만하고 쉬시라 그러면은 그래도 되느냐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가 이제 쉬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방 봉사를 할지라도 내가 그냥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 보세요. 다 즐겁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도 날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 반찬 준비하듯이 말씀 준비해서 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자,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런다고 열심히 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열심히 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하는 일이 즐거울 때.
그때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즐거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12절, 13절.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은 어려워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나누며 섬기라 이거예요. 어려워도 나누며 섬기라. 어려워도 나누며 섬기라. 지금이 연말이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돌아오는 주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저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하여튼 이번 주간에 아주 우리 지방에서 어려운 교회, 그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교회 한 두어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 후원금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당의 구역회 때 어떤 교회를 섬겨노라 하는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려워도 나누며 섬기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저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살 집이 어떤 집인가 하고 봤더니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에요. 근데 자기 집 맞은편에 보니까 대궐처럼 으리으리한 그런 궁궐 같은 집이 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야. 집이 그렇게 큰데도 지금도 공사 중이야. 그 천사한테 따졌어요. 아, 여기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차별해도 됩니까? 천국인데.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살 집도 마찬가지고 저 맞은편의 집도 마찬가지고 네가 살 집은 너가 보내준 재료 가지고 지은 거고 저 맞은편의 집도 그 사람이 보내준 재료 가지고 지은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지붕 올릴 재료도 없어가지고 저 맞은편의 사람이 보내준 재료가 차고 넘쳐서 오히려 그것으로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지붕을 얹어준 거라고.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사는 집이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의 한 가난한 의사야. 근데 그 의사를 보니까 병자들을 진료를 하는데 환자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이거 어디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나 그거 치료 못 받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지. 먼저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형편되는 대로 주는 거 받고 없으면 무상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이 땅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입니까? 내가 나눈 만큼, 섬긴 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섬긴 것들이 하늘나라의 재료가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 형편대로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며 섬기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가는 날에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